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중에 봉독은 10절부터 14절까지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높은 시야입니다. 높은 시야. 여러분 즐겨보시는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 다 아시죠? 한 번쯤 다 보셨을 텐데요. 나는 자연인이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그 자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그 생활을 밀착해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특성상 오지를 가야 돼요. 산간 오지에 있는 전국에 있는 오지를 가서 이른바 자연인들을 찾아다닙니다. 우리야 재밌게 보는데요. 어느 날 그 프로를 보면서 촬영팀의 그 뒷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촬영팀들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우린 편하게 보지만 오지 산간을 그렇게 그 무거운 장비를 촬영 장비를 가지고 그리고 그 거친 길들을 혹시 넘어질 수도 있는 촬영하면서 하니 얼마나 고생스럽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은 이 촬영팀이 자연인이 사는 집을 찾다가 그만 길을 잃은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근처까지는 다 온 것 같은데 하도 오지이다 보니까 자연인이 사는 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리저리 좀 헤매는가 싶더니요. 이어 길을 찾았습니다. 길을 찾게 됐어요. 자, 어떻게 길을 찾았을까요? 길을 헤매다가 길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을까요? 바로 촬영하기 위해 가지고 온 드론 있죠. 높이 뜨는 촬영 장비 있잖아요. 그 드론을 꺼내서 높이 띄운 겁니다. 요즘에는 촬영 장비에 꼭 드론이 빠지질 않죠. 꼭 항공기 타고 촬영하지 않아도 드론 하나 띄우면 뭐 여행 프로그램, 뭐 자연의 풍광들 이렇게 훨씬 더 멋진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길을 잃었을 때 이 드론이 길을 찾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높이 드론을 띄워보니까 자기들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됐고 자연인의 집이 보인 거예요. 아, 이 방향이구나. 그럼 이렇게 가면 되겠네. 보이지 않던 자연인의 집이 높은 드론을 띄우고 나니까 이제 보이게 되었고 길을 찾게 된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길을 잃었을 때는 헤매게 되지만 높은 시야를 갖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보통 길을 잃거나 인생의 문제에 갇히게 되면 당장 길을 찾느라 방법을 찾느라 이리저리 헤매게 돼요. 헤매게 되면 또 점점 미로 속에 갇히게 되죠. 그럴 때 드론을 꺼내서 높이 날리듯이 높은 시야를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보다 인생의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길을 잃은 백성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실은 길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 완전히 꼼짝없이 갇히게 됐습니다. 10절 보시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합니다. 자, 이 말씀 구절의 상황만 보자면요.
애굽, 이집트의 바로 왕의 군대가 무려 병거, 그 당시에는 그 최첨단 무기죠. 병거 600대를 끌고 먼지바람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맹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지금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간 애굽의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이 넘도록 노예로 부리다가 이 하나님의 그 10번이 되는 심판을 받고서 이제 그제서야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내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갔는데 소식이 하나 들려와요.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그리고 바닷가 앞에 진을 쳤다라는 소식이 들어온 겁니다. 아니, 탈출을 했으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 게, 빠른 지름길로 가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갔대요. 게다가 바다 가운데 진을 쳤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도간에 든 쥔 거죠. 바로 왕이 미련을 못 버리고 안 되겠다. 도간에 들었다. 가서 잡으면 다시 취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10번의 심판을 받고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그 모든 그 정예부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이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잡으려고 추격하는 상황인 겁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백성들은 이 광야 한가운데서 그야말로 길을 잃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까 촬영팀 드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좀 높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봤다면 어땠을까요? 좀 더 높은 시야를 가지고 이 위기의 순간을 좀 조망해 봤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동요하기 시작해요. 막 두려워 떨기 시작하더니요. 10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었다. 자, 이 부르짖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거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온갖 원망과 불평으로 막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이렇게 부르짖은 다음에 이 백성들이 하는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아는데, 이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 모세에게 온갖 비난과 모든 그 원망을 다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보시죠.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광야까지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 비참하게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려고 우리가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제발 좀 놔둬라. 이렇게 살다가 끝내도 된다. 오히려 이렇게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오히려 낫겠다 하면서 모세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노예에서 해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상태는 어때요? 여전히 노예 상태입니다. 노예 근성이죠. 노예 근성.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렇게 10가지나 심판 내리시면까지 백성을 이끌어내신 그 뜻과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갈 하나님 나라 군사요, 군대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설교에도 말씀 나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부터 탈출해 나갈 때 이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다고 했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위기를 맞았다고 해서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다더니 그때가 더 나았다더니 말할 때 하나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하나님 마음 너무 안타깝고 아픈 거죠. 그걸 바라보는 모세는 어떤 마음이 또 찢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백성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그런 말을 할까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그런데요, 사람은 대개 이 두려움에 닥치거나 위기의 순간에 딱 봉착하게 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순간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기의 순간에 딱 닥치니까 그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인도자 막 원망하고 비난하잖아요. 이 분노를 막 지도자에게 막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었는데도 여전히 마음은 노예 상태예요. 예를 들면 감옥 문이 열렸어요. 감옥의 문이 열렸는데 그 감옥에 여전히 살고 있는 모습과 똑같죠.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감옥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근데 그 문을 나가지 않고 감옥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또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용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나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처럼 스스로 여기고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은 또 없을까요? 이리 나와 용서해 줄게. 아니요,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그 감옥문에 스스로 가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그 어둠의 감옥문을 여셨습니다. 다시 말해 화해의 문을 여셨고요, 용서의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상처와 어둠의 감옥에 앉아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 감옥을 나가지 말아야 될 그 이유들을 내 스스로 찾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해. 혹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화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서의 힘을 주시거든요. 우리 그 문을 향해 주님의 손을 잡고 나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감옥문에서 이제 손잡고 나가자 그러셔요. 그런데도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염려의 감옥과 근심의 감옥과 두려움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건 또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대가로 애국과 같은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민 천국 시민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죄와 사망의 애굽에서 예수 피로 탈출한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예수 안에 자유민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해방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우리는 자유케 되어서 그 자유의 증거가 뭘까요? 그 증거는 바로 우리 손에 드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그 드론이 우리 손에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촬영팀이 비록 길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했죠? 드론이라고 하는 최첨단 장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해요. 왜요? 드론만 띄워보면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 잃은 상황이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길을 잃었을지라도,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장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자유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최첨단 드론을 가지고 있어도 하늘로 띄워보지 않으면요, 길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미 내 손 안에 있는 드론을, 그 최첨단 드론을 꺼내서 띄워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다 높은 시야를 가지고서 내게 닥친 문제와 이 잃어버린 길의 상황을 조망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우리 이 상황을 보다 높은 시야를 가지고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피로 지어주신 그 최첨단 드론이 있습니다. 어떤 드론일까요? 바로 기도의 드론이에요. 기도의 드론을 띄울 수 있어요. 기도는 시선을 확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드론을 높이 띄워서 하나님의 높은 시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현재 내 영적 상태가 보여요. 기도하면 현재 내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 스스로를 비춰보게 돼요. 기도하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 방향성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이전에 없던 용기를 기도 가운데 북돋아 주십니다. 헤쳐나갈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문제를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든지, 아니면 문제를 헤쳐나갈 용기를 주시든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중에 하나는 주십니다. 아, 기도해보니까 문제거리가 아니네. 아, 기도해보니까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생기네. 기도해보니까 문제를 헤쳐나갈 용기를 주시네.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내 소원 성취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이 문제 한복판에서 막 이리저리 해결하려고 찾고 헤매고 있는, 그래서 그 문제에 갇혀버린 시야를 위로 높이 띄어서 하나님의 높은 시야로 이 상황을 바라보기 위한 유일한 수단, 기도입니다. 오늘 이 위기의 순간에도 모세는 백성들에게 새롭게 보라,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로 가보실까요?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보라와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 개가 대비되고 있죠. 어떤 것에 대한 시야가 열립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것에 대한 시야는 열려요. 근데 뭐가 닫히죠? 이제껏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했던 애굽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만 보였어요, 이제까지는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은 시야로 바라보게 되니까 뭐가 가려지고 뭐가 보입니까? 나를 두렵게 하던 그 대상들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왜 두렵지 않겠어요? 모세도 사람인데. 사실 백성들보다 더 두려운 게 모세고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100배 부담이에요. 아, 진짜 내가 잘못 인도했나? 내가 혹시 실수한 건 없나? 아, 자책하게 돼요. 그래서 더 두렵거든요. 더 그 상황에 매이게 됩니다. 모세라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상황을 육신의 눈으로 볼 뻔하다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시야로 이 상황을 바라봤고, 그때 주신 확신과 믿음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와 어려움 한가운데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높은 시야를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드론을 높이 띄우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도록, 문제의 미로에 갇히지 않도록 기도의 드론을 높이 띄우실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갈 바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 계신 또 하나의 드론이 있습니다. 그 드론은 바로 예배의 드론이에요. 예배의 드론. 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위기에 닥치고 두려움에 휩싸이면요 돌파구를 찾느라 이리저리 헤매게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쉼없이 이곳저곳을 헤매게 됩니다. 헤매게 돼요. 기도할 생각도 못해요. 그렇다면 해결점이 보이든가요? 그래서 해결하려고 했던 선택은 여러분 지금 잘한 선택입니까? 우리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 사면초가입니다. 보이진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리저리 헤매고 뛰는 것보다요 그 순간은 오히려 멈추는 게 나아요. 그 순간엔 잠잠해지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을 멈추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대책은 안 보이지만 멈추는 게 예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 닥친 성도님들께서 상담을 해오십니다. 근데 딱 들어보면요, 진짜 사면 초가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바다, 뭐 해결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뭐 해결을 딱 해줄 수 있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단 하나 아는 건 있습니다. 집사님, 잠시 멈춰서 우리 예배에 집중하죠.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근데 함께 예배자가 되잖아요. 그 예배자가 될 때 놀랍게 그 문제들 대처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손대지 않고 풀려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돌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위기 속에 있을 땐 어차피 해결될 수 없는 거 멈춰야 돼요. 멈춤의 예배, 잠잠해지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예배로 멈추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예배는 뭐길래요?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거든요. 이제까지는 생활에 막 문제에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못 느껴요. 근데 멈춰서 예배해 보니까 뭘 느낍니까? 임재하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때 믿어져. 예배는 믿음을 확장시킵니다. 예배를 드려보니까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예배 가운데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목숨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굳건히 믿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잠시 멈추시고 예배들을 높이 띄우고서 하나님의 높은 시야로 이 길을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으래요. 너희는 좀 가만히 있으라 명하십니다. 백성들이여 제발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계시잖아요. 그걸 그냥 보세요. 이리저리 당황하지 말고 방황도 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예배의 드로를 띄워보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예배하세요. 바로 이 가만히 있는 방법이 예배요, 멈추는 순간이 바로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리저리 문제를 해결하시느라 얼마나 달려가셨습니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지금 낙심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주일만큼은 멈춰야 돼요. 예배를 통해 드리는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높은 시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일을 멈추십시오. 고민을 멈추십시오. 근심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내가 일하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그 높은 시야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싸우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주시는지를 눈으로 보고 찬송하는 그 높은 시야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배로만 멈추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더 신뢰하고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신 또 하나의 드론이 있는데요, 그것은 찬송과 감사의 드론을 높이 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위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두려워 떠실까요? 내가 위기 맞았다고 하나님까지 두려워 떨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요. 백성들은 지금 위기 가운데 두려워 떨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상황을 기대하고 계세요. 왜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로 가보시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두렵게 하던 애굽의 그 병거와 마병 때문에 영광을 받으세요. 그 병거와 마병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놀랍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핍박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낼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감사 찬송해 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 대상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기회로 역전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지난 한 주 얼마나 많이 어떤 것이 가장 두렵게 했습니까? 나를. 지난 한 주, 아니 예배 오기 전까지 나를 근심걱정으로 휩싸이게 만든 게 뭐였어요?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기회로 역전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설마 바다를 가르게 하실 줄이야. 이 상황에 갇힌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실지. 그러나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시니 모세 지도자도 바다를 가르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그 두려운 대상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보게 돼요. 내가 그것 때문에 왜 두려워했지? 할 정도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니까요, 그 두려운 대상들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말씀 보면요, 19절 20절 보면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하던 주의 천사가 바로 왕의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딱 가로막고 이제 거리를 둡니다. 띄웁니다. 시간을 벌죠. 그리고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팔을 내밀었을 때요, 주님께서 밤새 강한 동풍을 불게 하시더니 마침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건넌 거예요. 마른 땅으로 건넌 겁니다. 뒤이어 애국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그 갈라진 바다로 들어오지만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는 결국 바다가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그 모든 군대가 다 수장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했던 대상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다 수장될 줄로 믿습니다. 내 두려움이요, 왜 두렵게 할까요? 사실 두려움은 내 시선을 먹고 자라거든요. 두려움을 바라보면 더 커져요. 내 하나님의 높은 시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 그 모든 두려운 대상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감추십니다. 누가 바다를 갈라질 줄 누가 꿈에라도 생각할 수 있을까? 뒤에는 군대, 앞에는 바다, 꼼짝없이 죽었구나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눈앞의 바다를 가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위기의 순간이지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감사와 찬송의 드론을 높이 띄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바다를 갈라주듯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 18절에도 거듭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지 않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천하에 드러내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안 갈라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게 닥친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찬송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전과 이후보다 이후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오늘 믿고 사면초가의 오늘의 어려움 중에 찬송과 감사의 드론을 날려야 됩니다. 길을 찾는 것보다 그 길을 찾게 하실 주님의 영광을 감사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걸 믿고 감사 찬송의 드론을 날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두렵게 하는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가 될 것이고 그 염려와 근심스러운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가 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시간 중에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내다보며 감사와 찬송의 드론을 높이 띄우실 때 이 모든 상황도 주님의 영광으로 바라보는 넓고 높은 시야가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시다가 혹시 길을 잃고 계신 건 아닙니까? 관계의 문제, 또 우리 자녀들의 양육의 문제들도 있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위기들을 또 우리는 또 만나게 됩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출렁이는 바다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의 손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그 손에 놀라운 최첨단 드론을 쥐어주셨습니다. 이제 기도의 드론을 높이 띄우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은 시야가 열려서 이 상황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던 것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가만히 서서 이제 멈춰서 예배의 드론을 높이 띄우시길 바랍니다. 이리저리 뛰고 헤매던 분주한 걸음들을 멈추고 예배를 멈추고 예배로 가만히 서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구나 굳건하게 믿으시는 진정한 예배의 자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님의 영광을 미리 보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드론을 날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조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높은 시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이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동행하심이 비록 어려움의 순간이고 위기의 순간 속에 있지만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야로 이 상황을 바라보기를 결심하고 분주함을 멈추어 가만히 서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찬송하며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미리 내다보며 감사 찬송의 드론을 높이 띄워 하나님과 함께 높은 시야로 살아갈 하나님의 예배자들, 기도자들, 감사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